우리가 모세를 봐도 4살, 5살 때까지 어머니 품에서 모세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평생 자기는 히브리인인 것을 잊은 적이 없어요.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특수훈련을 받지요. 왜냐하면 차기 대권 주자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마음속에 나는 애굽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누가 교육을 그렇게 시켰느냐? 4살, 5살 젖떨어질 때까지 품에 안고 어머니 요게벳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평생 히브리인으로 모세가 삽니다. 우리 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머니의 조기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요, 하나님은 역사를 당신이 주관하시지만 역사를 운행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역사를 운행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사람이 준비되면 드디어 액션으로 취하십니다. 출애굽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모세 훈련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렸지요. 어머니로부터 젖 먹으면서 배우는 유아교육 단계입니다. 유아교육 단계. 지난주에는 조기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특히 유대인의 어머니의 종교교육. 그 손바닥만한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 되고 국민이라고 해봐야 본토에는 한 500~600만 명, 물론 디아스포라가 한 1000만 명 있지만은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미술, 음악 모든 부분에서 다 쥐고 있어요. 유대인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백성들이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을까? 그들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어머니의 종교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집중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 지도자로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데 1단계 교육이 끝나니까 이어서 2단계 훈련을 시킵니다. 이 두 번째 훈련 단계는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받은 엘리트 교육 단계입니다. 5살 젖떨어지면서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엘리트 교육을 하나님께서 바로 왕궁에서 직접 사람들을 통해서 시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 40세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바로 왕궁에서 배웠습니다.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바로 왕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주가 물에서 모세를 건져다가 양아들 삼았거든요. 입양을 시켰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은 그 당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가 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말할 것도 없고 지리학, 군사학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러한 최상의 교육을 히브리인으로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렇게 지성과 야성과 모든 부분에서 완벽할 정도로 이러한 소양 교육을 다 시키셨는가?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예요. 나중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는데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씁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출애굽 역사를 모두 기억해서 모세가 씁니다. 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훌륭하게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최고의 지성인이 아니면
모세오경을 이렇게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역사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게 하려고 미리 애굽 왕궁으로 보내서 철저한 지성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토록 모세오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드디어 모세가 나이 40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엘리트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교육 단계로 또 이제 한 단계 상승을 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모세를 다음 단계 교육장으로 인도하느냐? 어느 날 노역 현장에 모세가 나갔더니 애굽 간수 하나가 히브리 사람 하나를 노역 현장에서 때리는 겁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 모세 마음속에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엄마는 5살 때 떠났거든요. 그 이후로 공주 밑에서 교육을 받으며 40년이 지났는데도 난 히브리인이다. 가슴에 아주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늘 히브리 노예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 노예를 애굽 간수가 때리는 것을 보고 순간 분노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무기로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한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혼자 한 번에 처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총이나 칼을 들지 않고 한 번에 쳐서 사람을 죽인다?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도대체 얼마만큼 무술 실력이 뛰어나길래 돌 한 번 들어 치니까 사람이 죽습니까? 참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특수훈련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다 보니까 아마 무서운 게 눈에 보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자존감이 대단히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리더가 되기가 어려워요. 자기 입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모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왕궁에서의 40년 동안 엘리트 교육은 육신만을 위해서 교육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육신적인 교육만 갖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육신적인 교육은 40년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혈기나 인간의 감정,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모세에게 이제부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살인한 지 이틀 만에 살인사건이 들통이 났습니다. 모세는 범죄자로 이제는 도망가는 신세가 됐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범죄자의 특징은 도망칩니다.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갑니다. 이게 범죄자입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경찰이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 가슴이 어떻든가요? 교통경찰 아저씨 수고하십니다 하고 너무너무 반갑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두근거리죠. 죄인이라 그래요. 이 죄인의 본능은 그냥 쫓겨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쫓기는 마음이 있어요. 모세가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 이외에는 범죄한 죄인은 쉴 곳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곳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쓰시려고 어떤 육체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적인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영적인 교육 현장으로 끌어내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 이걸 하나님이 아신 것이지요. 이게 모세의 영성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음 단계 교육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데, 그 교육 현장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교육 현장은 4, 5살 때까지 어머니 품에서 자란 유아 교육 단계.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모세처럼 훌륭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하고 싶으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여튼 젖 떨어질 때까지는 엄마가 품에 안고 신앙교육 시켜야 돼요. 뭐 이미 자녀들이 다 컸으면 하나 더 낳든지 아니면 손주를 그렇게 키우시든지, 어쨌든 품 안에 안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선밀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교육 단계는 40살 먹을 때까지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쓰임받게 하려면 엘리트 교육 시켜야 돼요. 무식하면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물론 유식하다고 다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또 무식하다고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모든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많이 쓰셔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특히 헬라어를 배울 때 어떤 책을 갖고, 그러니까 헬라어 알파벳을 배운 다음에 첫 번째로 선택하는 책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예요. 그 책으로부터 헬라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갖고 하지 않고.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국어 교과서를 보면 글씨가 어때요? 대문짝만 하지요. 글씨가 많아요, 적어요? 적고 그림만 많지요. 그리고 거기에 쓰여 있는 글씨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이기 때문에 수준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알파벳을 배운 다음에 요한 1서를 공부한다는 것은 요한 1서 내용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쉬운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이건 도대체 사전 찾다가 끝나요. 왜냐하면 하도 고급 언어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이 로마서 속에 다 들어있어요. 기독교 교리가. 이거 누가 쓴 겁니까?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 그가 배운 뛰어난 세상적 지식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고 기독교를 신학화하는 작업을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없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만 있었다면 기독교 신학화 작업이 상당히 늦어졌을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지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왕궁에서의 엘리트 교육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백만 명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은 세상적인 지성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영성 훈련을 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교육 현장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안 광야로 나온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교육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만큼 최고의 지성 교육을 배웠어요. 자기 능력으로는 못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자존감을 갖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 일 못해요. 출애굽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광야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 뒤로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 훈련을 모세가 받습니다. 아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모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운명이 왜 이럴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바로 왕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 갈 데도 없고 부르는 데도 없고,
그냥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애꿎은 돌멩이만 집어던졌겠지요. 돌 던지면서 내 팔자가 왜 이런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으로 나야말로 무능한 인간이구나,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말 못하는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의미 없는 시간들을 산과 들을 배회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을 거예요. 인생이 이게 뭐냐? 방황됐을 거예요. 사실 모세한테 양을 치라고 장인이 맡겼는데 양 치는 일이 모세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는 한 번도 양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스럽게 여겼어요. 더군다나 바로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모세가 목축업 손을 댔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 노릇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목축업은 가증스러운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목축업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광야에 와서 양을 치우고 있어요. 자기가 경멸하고 정말 가증히 여기는 그 업을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앞으로 40년 동안, 즉 80세에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출애굽하여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아마 하나님은 광야 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미리 모세를 보내서 40년간 별의별 고생을 다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 아주 도가 트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물 한 모금 없는 곳이에요. 오아시스 아니면은 오아시스 근처에서 이 백성들을 거기다가 주거지를 삼고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물 한 방울 없는 곳으로 가도 수년을 살아야 되고, 백성들이 한두 명이나 됩니까?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을 먹여 살리면서 이끌어간다.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순종하고 잘 따라오는 백성들입니까? 툭하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주 야생마 같은 백성들입니다. 왜냐? 40년 동안, 아니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 타성이 찌들어 있는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왔으니 이게 주인 말 제대로 듣습니까? 모세 말을 듣겠습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와 40년 동안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려면 하나님께서 미리 미디안 광야로 끌어내서 40년간 별의별 훈련을 다 시키는 것이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훌륭하게 이끌었던 것은 아마 미리 와서 40년 동안 교육받은 광야 훈련이 기초가 되었던 거예요. 광야에 처음 도망 나와 봤더니 미디안 땅에 제사장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는데요. 요즘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 당시는 남자가 처가살이 할 때 자존감이 많이 사라집니다. 자존심 많이 꺾이지요. 모세가 왕궁에서 큰 소리치며 살았거든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 와서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더군다나 도망자 신세입니다. 미디안 땅에 도착했는데 마침 양떼를 이끌고 온 목동들이 보이는데 어느 우물가에 여자 목동들과 남자 목동들이 다투는데 여자 목동들이 끌고 온 양들을 몰아내고 남자 목동들이 먼저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보고 나서 내가 저 여자 목동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물을 길어서 여자 목동들의 양들의 목을 축이도록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을 쭉 보면은 모세가 그것이 천부적인 은사인 것 같아요. 약한 자를 돕는 것, 연약한 자를 돕고 남을 도울 줄 아는 그런 모세의 심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미디안 광야에 처음 들어오면서 여자 목동들을 도와주는 것으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자기 딸을 도와준 제사장이 모세에게 호감을 가져요. 지참금도 없이 자기 딸 십보라를 아내로 취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장인어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처럼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고대 사회나 시족 사회 가운데는 부족들 가운데 종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은 꼭 있었는데,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장인 어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루엘의 자손들이 하나의 거대한 종교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양을 키우면서 광야를 경험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서 광야 학교 훈련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훈련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느냐? 애굽 땅으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 명령을 이제 할 거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장정만 60만 3,550명입니다. 장정만 60만 3,550명.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뭐 산하 제한이라든지 뭐 이렇게 피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기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이 축복했다.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그들은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있던 그러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정만 60만 3,550명이면 그 장정 하나, 가장 하나에 딸린 가족이 몇 명일까요? 그래서 많이 보는 신학자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무려 500만 명이 넘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서 한 1인 가족이 4명, 그래서 한 200만 명 남짓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은 1인 가족이 뭐 4명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약 한 500만 명까지도 출애굽한 백성들의 수를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수많은 잡족들, 출애굽한다 그러니까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덩달아 따라 나온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거기다가 심이 많은 양과 소와 가축대들 전부 끌고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대한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백성들을 광야 생활 끝난 뒤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려면 지도자야말로 철저하게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겠지요. 그래서 미리 광야 40년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알죠?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도 압니다. 비 한 방울 안 내리죠? 그러니까 사막이지요. 그러다가 우기가 돼서 비가 한 번 오면 태양이 계속 내리쬐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급류가 돼서요, 상당히 위험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광야를 모르는 사람은 순간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각종 들짐승들, 광야의 독사들, 독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교육받지 못하면 수많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지도자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이러한 훈련들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대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갔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렇죠? 조용규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경직 목사님이나 뭐 한국 교회의 한 획을 그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안 넘긴 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험악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말 그대로 광야 학교의 고난을 철저히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너무너무 겸손합니다. 그 겸손 훈련을 어디서 배웠느냐? 고난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겸손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실력이 없느냐? 아닙니다. 실력도 뛰어난데 거기다가 겸손까지 해요. 엘리트 교육도 받았고 광야 훈련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쓰려고 계획했더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차마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신세 한탄하고 있었을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출애굽해서 수르 광야를 지나 신광야로 나와 르비딤 광야,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에 신의 광야 이르기까지 5개의 광야를 거치면서 이것을 능히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것이 오늘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난받을 때는 왜 이렇게 원망하고 좌절에 빠졌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려고 그 고난 속에 넣었다는 것을 늦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늦게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던 그 왕이 드디어 죽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모두 죽여라 그랬어요. 나일강으로 집어 던지든지. 그런데 이 사내 아이를 전부 죽이다 보니까 노동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린 아기 살해를 취소하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노역을 좀 더 가중시켜라. 그래서 노동 현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나와 전보다 더 무서운 학대를 받고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들면 어떻게 하죠? 울부짖습니다. 고통 속에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이 탄식 소리, 이 고통 소리를 누가 들으셨느냐?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다 듣고 있고 고난의 현장을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울부짖으세요. 한숨 쉬어도 괜찮아요. 왜? 한숨 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울부짖는 모습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광야 훈련시켜서 겸손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결코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 부르짖기를 잘해야 됩니다. 울부짖기를 잘해야 되는데 누가 울부짖으며 기도할까요? 누가 밤잠 안 자고 산에 올라가 소나무 붙잡고 기도할까요? 고난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날마다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디안 광야 학교라고 하는 것을 고난당할 때는 몰라요. 그리고 다 고난을 벗고 보니 그때 그 고난이 오늘날을 영성과 지성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이걸 늦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고난의 때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민족의 근대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일제 36년 동안 그 압박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냈습니다. 해방을 주셨어요.
그리고 1950년 6.25 동란, 정말 메가다 장군의 보고에 의하면 전쟁 후에 한국은 끝났다, 재기불능, 이렇게 보고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 국토가 안 부서진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전쟁 끝난 데 50, 60년 만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됐을까? 전 답을 알아요. 이 고통 속에, 산에서 들에서 토굴 속에서 교회 마룻바닥에서 밤잠 잠자고 날마다 울었던, 구국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이 민족 좀 살려달라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복을 달라고 밤낮으로 울부짖는 기도의 용사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았다면 메가다 장군의 보고대로 우리 민족은 재기불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학교를 보나 사회 문화, 자녀들 어디를 봐도 걱정스럽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갖고 저렇게 자꾸 장난을 하고 있고, 국제 정세는 너무도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을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막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이 핵이 터지면 어디서 터집니까? 우리 앞마당에서 터지는 겁니다. 그럼 피해는 누가 봅니까? 북한만 봅니까? 이 땅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놓고 어느 때보다도 눈물로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계속 핵실험하니까 미국에서 못 참겠나 봐요. 그냥 때려 부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러면은 한반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8선 넘어 그 땅이나 이남이나 다 우리 땅 아닙니까? 우리 앞마당 뒷마당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축복한 이 모든 발전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모세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모든 훈련이 끝난 모세, 드디어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시는데 호렙산으로 모세를 불러요. 가시떨기 나무를 보니까 불에 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장면을 모세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엘리트 교육도 받고 영성 훈련을 받아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훈련도 받은 다음에 이제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느냐? 호렙산에 올라가서 가시떨기에 불 붙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는 체험을 모세가 하는데, 우리도 쓰임 받으려면, 우리 자녀들도 쓰임 받게 하려면 호렙산으로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호렙산 가시떨기에 불 붙는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